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A 혹은 B, 그리고 어떨 때는 C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가 예전에 가르치던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본 영상이 있는데요. 짧은 영상을 한 편 보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나레이션입니다. A는 사탕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A는 야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A는 종종 사탕을 먹으면서 야구를 합니다. 이런 A에게 B라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친구 B는 A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A처럼 사탕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사탕을 먹으면서 야구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사탕을 먹으면서 야구를 합니다. 시간이 흘러 B에게도 C라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둘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C라는 친구 역시 B처럼 사탕 먹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야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A와 C는 모르는 사이였지만 A의 영향력이 B로, B의 영향력이 C로 그렇게 전해지게 되었답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나의 인생이 변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을 보면 A라는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네, 사탕 먹는 것과 야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좋아하던 것이 B라는 친구를 거쳐서 A가 잘 알지 못하는 C라는 친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A와 C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A의 영향력이 B를 거쳐서 C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또한 설교의 시작이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때론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한 다른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지금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와 친한 누구일 수도 있으며 내가 잘 아는 누구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영상처럼 나의 영향력은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어떤 영향력을 받는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은 A 혹은 B, 때론 C가 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학교 혹은 일터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 생각에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사는 많은 이들 중에 우리의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영향력은 아마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영향력을 받은 한 아들의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니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보니까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원어를 보면 이 어머니의 이름인 나아마, 이 나아마라는 어머니의 이름은 아름답다, 즐겁다 라는 뜻을 가진 나엠이라는 히브리어 언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매우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성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름과는 달리 이 나아마 여인이 섬기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밀곰 혹은 몰렉이라고도 불리우는 그 당시 우상이었습니다. 암몬 민족이 민족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몰렉이라는 우상은 과연 어떤 우상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받다가 애굽에서 탈출한 후 어느 땅으로 가게 되죠? 가나안 땅.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몰렉은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희생 제물 삼아 불에 태워 드려야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혐오스럽고 또한 부패하며 끔찍한 그런 죄였을까요?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도벳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도벳이라는 지명은 북을 크게 둥둥둥 북을 쳤다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었는데, 아이들을 불에 태워 희생 제물로 드릴 때 어린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지 않겠습니까? 이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을 쳤다라는 데에서 유래된 말, 이것이 바로 도벳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를 제물로 드려서 불로 태워야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바로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솔로몬 왕은 보통 뭐라고 불리우나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웁니다.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왕이라고 여겨지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솔로몬 왕의 아내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아내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던 솔로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루지 못한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여서 지혜의 왕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한 자신의 궁전을 짓고, 또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 혼인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자는 세 가지가 많아서는 안 된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세 가지는 바로 병마와 아내와 은금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이 많아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세 가지 명령을 모두 어겼습니다. 첫 번째 병마는 병사들이 타는 말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병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 첫 번째 이 병마를 두신 이유는 왕인 너가 스스로의 힘과
또한 군대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인 나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고대 왕들에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나라와 나라의 동맹 관계를 든든히 해두기 위한 정치 외교적 조치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런 전략적 결혼이 의미하는 것을 다른 말로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으로 이 나라를 든든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동맹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힘을 더욱더 키우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아내와 첩들은, 그 이방 아내와 첩들은 솔로몬에게 올 때에 각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함께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사실을 묵인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아내, 그리고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그들이 믿는 우상. 성경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에 보니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이 데리고 온 많은 아내들로 인하여, 그리고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들로 인하여 솔로몬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의 영향력이 솔로몬을 잠식했던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왕에게 은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 부가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로 병거든 또한 아내든 또한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사들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은금은 앞에 말한 이 두 가지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가진 부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이 은금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구하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어겼던 인물이었지요. 솔로몬이 많은 아내와 또한 첩을 거느리고 또한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음에도 솔로몬의 아들로 이 열왕기서에 소개되는 인물은 오늘 본문의 르호보암 한 사람뿐입니다. 수많은 아들이 있었고 수많은 아내가 있었겠지만 르호보암 한 사람만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르호보암의 유일한 아들, 그리고 르호보암의 어머니로 소개된 인물이 바로 오늘 우상 몰렉을 섬기는 나아마라는 암몬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이 르호보암 왕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갔을까요?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유다의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 역시 자신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우상 숭배라는 죄악에 빠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산 위에와 또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죄악의 길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여로보암 왕이었고 그 여로보암 왕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이는 바로 우상을 섬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가족의 영향력과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의 오랜 부분을 가족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고 자식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또한 가족을 넘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역시 우리는 내 주위에 마주하는 서로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며 받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요. 우리가 시작 부분에 함께 본 영상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변합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 달라집니다. 악연을 만나 생긴 삶의 쓰라린 상처를 평생 마음에 짐지은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따뜻한 인연을 만나 그를 통해 전해받은 선의와 고마움을 가슴에 잊지 못한 채 그 일을 추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불평을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도 원치 않게 누군가에게 화풀이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영향력이 금세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고 스친 수많은 이들이 전해준 그런 영향력 속에 우리의 인격을 형성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이들을 만나 어떤 영향력을 받고 주는지 알지 못한 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세상이라는 파도에 떠밀려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휩쓰는 이 세상이라는 파도는 교회와 세상을 선그어 나눈 채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담그고 있는 우리의 두 발을 빼어 세상에 담가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른 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또한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며 이 세상에서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더 많은 돈과 또한 높은 권력이라고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이 아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향력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과 그 영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판넨베르크라는 학자는 비참하다라는 표현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바울이 말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 역시 하나님께 멀어져 아무런 가치 없는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또한 그것들을 따라 사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잘 설명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그 어떤 영향력도 이 세상에 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이런 탐욕의 죗값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을 들어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을 힘입어 내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영향력을 내 주위에 전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분의 향기를 가슴에 머금고 세상에 그리고 내 주위에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향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력은 말뿐인 어떠한 따름을 넘어 행함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스치는 많은 이들에게, 그리고 내가 내 옆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 사이에 한 발 걸쳐 세상과 타협하며 나 혼자의 이익과 나 혼자의 잘남, 나 혼자의 안녕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영향력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나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크신 사랑을 내 주위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그런 사랑의 영향력입니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사시는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